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제자들 중에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마는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 근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왔었지만 무덤이 빈 것을 보고는 그 무덤이 왜 비어 있는지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할 생각이 없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대로 돌아갑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그러니까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을 했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고 있었고 베드로가 좀 늦게 와서 도착하자마자 무덤에 오자마자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지요. 그제서야 이 먼저 왔던 요한이라는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믿더라라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겁니다.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믿은 거지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시신이 사라졌는데 그냥 집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것을 확인한 것 뿐이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달라고 천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무덤에 천사가 있다는 것도 사실 놀랄 일이고 조금 전에 제자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았을 때는 보지 못했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마리아는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려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 처음으로 만난 여성이 됩니다. 물론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사람 없었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간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마리아가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누가 그런 질문을 하는지 생각하기 전에 동산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없었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외아들을 죽이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결산해야 될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을 반드시 만납니다. 우리 모두는. 그 후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지막 심판의 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데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모두도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찾아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는 내 할 일 열심히 다 했다. 내 할 일 열심히 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 없는 빈 쭉정이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살아낸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 듣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